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일종의 미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제 전쟁도 지고 전투도 지고 또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곶 신전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근데 그 후로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의 신상들이 이제 엎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엎어지냐면 언약궤를 향하여 이렇게 엎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 재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안 되겠다.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게 7달 만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냐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는 땅으로 보내게 되죠. 벳세메스에 살던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열어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기 가로가 있고 이제 5만이 있죠. 이게 무슨 이게 뭐냐면 이제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사본을 쭉 필사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나오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제 5만이 들어가는 거. 5만 70명.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어떤 거는 70명, 어떤 명은 5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없어서 둘 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일종의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 뭔가를 이제 담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이렇게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신을 모시는 곳에 잘 두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만지면 안 된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된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벳세메스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언약궤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부탁해요. 사무엘상 6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었다가 5만 70명 또는 7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라면 이거 가져가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있을 때도 독종이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종의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좀 꺼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아마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져가라 했을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끼리 그 동네 회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져가지 말자, 가져오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가져오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기를 결정을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져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로 이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모시겠다, 우리 집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 아비나답은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허락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 기럇 여아림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더 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더 컸던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약궤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나요? 그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비나답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사람들이 가져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 하나님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너희들은 다 무서워하지만 나는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야살인데, 이 엘리야살도 아버지보다 어리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잘 섬깁니다. 여러분,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이 부자는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의미적으로 그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도 아버지를 보고 그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버지가 그런 걸 보여준다고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의 자식들은 배운 게 없잖아요. 솔로몬은 좀 배운 것 같더니만 나중에 금방 타락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아예 안 보인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 아비나답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아비나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금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오는 여러분 정말 귀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할머니 되시는 분들 좀 손주 좀 데리고 오세요. 예. 여러분 손주가 잘 되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예. 야, 딸아, 금요일은 내가 애기 볼게. 힘들잖아.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예.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보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3개월? 자, 2절을 보면 20년이라고 써 있어요. 20년.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20년은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 이후에 한 20년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총회를 하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예, 20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20년이 지난 후에 약 10년 정도 후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럼 30년 됐죠? 그리고 사울이 몇 년 다스리게요? 40년을 다스려요. 더하면 70년. 예.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아비나답의 집에 여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비나답이 살아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의 이제 가문의 집이라고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들은 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총 더하면 약 70년 이상을 아비나답의 집에 모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아비나답은 아마도 죽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 손자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잘 돌봤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도 함께하고 내 자식의 자식과도 함께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의 헌신이 그의 가문에게 이런 복이 오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만지면 죽어요. 나중에 이게 옮겨질 때 우사라는 사람이 건들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이거 건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세월이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얼마나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 아비나답이 이제 그만 좀 가져가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 잠깐 맡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70년 할 줄 몰랐네.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지. 억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헌신이 그의 가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 20년 동안 그의 집에 드리고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거는 뭐냐면 그냥 언약궤만, 하나님만 잘 섬긴 거예요. 그의 집에 모셔놓고 언약궤를 잘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한 가족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전까지, 아비나답이 이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는 언약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무서운 분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가는 곳마다 질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은 두려운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간 이후로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무려 20년이라는 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비나답의 집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처럼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비나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비나답의 헌신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사랑의 일부가 따로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그게 누굽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들을 사랑했어요. 이방 신들을 사랑했고 아스다롯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사랑했었던 그것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죠.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라. 더 이상 섬기지 마라. 더 이상 사랑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세상의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놓지를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놓지를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세상의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한테 이제 합리화를 시키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거 버려라. 그거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방의 신들과 이 아스다롯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냐? 아니면 다른 것도 혹시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구절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고 사무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 사무엘이 뭐 길게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뭐 몇 해에 걸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냥 한 절로만 나오니까 최소한 이 주제로 뭐 몇 주 동안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저처럼 누가 보면 100회 이상 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새 생명만 몇 주 하고 성장만 몇 주 하고 뭐 제자만 몇 달 하고 뭐 이렇게까지도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설교 한번 듣고 버립니다. 우상들을 버려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대단한 사무엘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그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게끔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같아요. 본문에 나온 걸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게 나중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그가 사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나는 죄 짓는 거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그때까지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다예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죽습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그 마음을. 사무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는지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그런 것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막 회개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적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잖아요. 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무엘한테 하나 배워야 돼요. 그 딸과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다라는 것을 그 자녀가 알고 있다면 당장은 그 앞에서 뭐 싫어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